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또 월요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6일째 우리가 개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자. 자,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누군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응답이 뭐냐?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하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어디도 참 피난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피난처요, 최고의 피난처죠.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것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고,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게 최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문제.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실상 이 창세기 3장이 가장 인간에게 두렵고 무서운 문제인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이 문제거든요. 이걸 해결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받는 건 오직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육신적인만 두려워하지 진짜 이 영적인 것, 영원한 멸망과 심판, 지옥, 사단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요. 전염병. 이 시간이 문제죠, 문제.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전염병,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분명히 우연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분명히 이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 땅의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말씀 성취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말씀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전도와 선교 계획이 숨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한 마리도 그 가치 없는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를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너희일까 너희는 머리털까지 4cm 됐다.
우리는 내 인생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 다 세심화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허락치 않으면 안 벌어집니다. 하나님 허락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에 문제 왔다.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자꾸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일어났죠. 또 한국에 특별히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중국 신천지 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중국과 신천지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뭐가 도대체 이 둘에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둘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 자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뭔가 지금 이 중국 신천지 여기 하나님의 뭔가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뭔가 이들에게 심판과 징계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세상에 유일한 겁니다. 유일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어떤 것도 이 땅에 그 많은 것 중에 교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명이 뭐냐 도대체? 교회의 생명이 뭐냐? 그것이 복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 같은 말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회의 생명이 복음이라면 복음은 교회의 생명이에요. 뭐 같은 말 같지만 절대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에 문제 많잖아요. 자, 보세요. 이 세상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 문제는 교회 문제와 같이 가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분명히 세상에 문제 옵니다. 같이 지금 연관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지금 세상에 문제 많단 말이 뭐냐면 뭔가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다볼자를 교회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제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세상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진짜 내 속에 복음이 약화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내 문제입니다. 내게 있는 현재 문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 문제는 진짜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이게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비어지고 있죠. 비어가고 있죠. 서서히. 이건 바로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 생명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있어요. 종교화. 종교란 말이 뭐냐면 내용 없는 껍데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본질을 놓쳐버린 이 종교화예요. 종교화. 종교는 한마디로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더 악화돼 버려요. 지금 남아있는 교회도 복음 회복하지 못하면 또 없을 거면 분명히 문 닫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교회도. 왜 복음 사라지면 문 닫습니다. 이게. 교회가 종교가 되면 세상은 한마디로 사탄판이 돼요. 사탄이 완전히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왜 그리스도가 사라지니까 사탄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완전히 온 땅은 사탄이 왕노릇하죠. 그 증거가 우상과 이단 이상한 종파들이 막 일어나죠. 악한 영들이 물 만나듯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정신병 와요. 미쳐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악령이 역사하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빠집니다. 정신병 시대 올 것이고 중독 시대 오고 결과는 자살 시대 옵니다. 이게 뭐 완전 맞물려 들어가겠죠. 결국 이 땅에 생명의 복음 빛이 꺼지니까 흑암 빠진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코로나 그건 지나가는 문제예요. 앞으로 더 큰 문제 올 수 있겠죠. 진짜는 복음의 문제예요. 성도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너무 코로나 두려울 거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네요. 복음. 이걸 잡아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에 있어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죠. 실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후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답은 안 주니까. 결국 이제 후대 문제가 와요. 이게 이제 진짜 문제죠, 이게. 그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면 코로나가 아니고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진짜.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뭐가 재앙입니까? 코로나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복음과 사명을 놓친 게 재앙이에요, 재앙. 이건 전 인류가 통째로 무너진 아니겠습니까? 그럼 참 성공이 뭐겠습니까? 그 참 성공, 참 응답이 뭡니까? 이 저주와 재앙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참 성공 응답이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제 마음에 감사되더라, 감사가. 이야,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이게 사람들이 아주, 야, 진짜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그렇게 발견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자입니다. 최고 응답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최고 응답이 뭔지 이걸 찾아야, 성도들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찾았으니까. 못 찾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앙생활이. 저는 이걸 찾았거든. 찾고 나니까 심플하더라고요. 이거 찾으면 되는데 이걸 못 찾고 사람들 헤매는구나. 자, 그래서 응답의 전환점이 있어요. 응답의 전환점. 그 포인트 찾아야 돼요. 응답의 전환점 찾으면 그걸 못 찾으면 헤매죠. 계속 헤맵니다, 이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최고 응답의 시간입니다. 자, 최고 응답의 시간. 자,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를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입니다. 14년 동안, 14대 동안 이스라엘 괴롭힌 블레셋을 언제 무너집니까? 이 블레셋 무너뜨린 사무엘이 나타날 때가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아람입니다. 언제입니까? 엘리사가 나타날 때가 최고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입니까? 참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일어날 때가 최고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최고 응답의 장본인, 누가 최고 응답의 장본인이냐, 누가 그 응답의 주역이냐 할 때에 올바른 복음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주의 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냐면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대단한 말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높이지만 나는 그리스도 신발끈도 못 풀겠다. 이게 뭡니까? 원색복음이에요. 원색복음. 완전 원색복음 가진 목회자가 일어날 때 이게 큰 응답의 주역이 됩니다. 저기가 보면 야, 참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거. 내가 어떻게 이 원색복음 알았을까? 참 이건 기적이구나. 그런 마음 들더라고. 야, 이게 좀 이거 알았어요. 아, 맞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참 복음만 주의 종들 목회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걸 알아보는 게 응답의 시간이에요. 이걸 잘 못 알아보면 헤맵니다, 이거. 예, 이게 다 있거든요, 이거요. 이런 부분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최고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요게벳이고 요게벳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랬죠. 그리고 오바댜. 오바댜는 그다음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직급 있는 오바댜가 주의 종 엘리 앞에서 무릎 다 꿇었죠. 완전히 함께 그 당시 민족을 살리는데 같이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생명을 고쏠 이스라엘 두었고 오벳은 모세를 키웠고 이게 중자들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낸다면 이겁니다. 자,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럼 최고 응답이 뭐냐? 먼저 최고 응답이 뭔지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반복하자면 복음이에요. 최고 응답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목회자랑 성도 똑같습니다. 항상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항상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항상 1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반복하지만 참 복음 가진 목회자, 전도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 복음이 어디 있느냐. 그 가진 목회자, 전도자 가치 알아야 됩니다. 그럼 평신도 누굽니까? 참 복음 가진 주의 종 목회자를 돕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주역입니다. 이게 자꾸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복음 중심해라. 목회자, 교회 중심해라. 목회 중심해라.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들. 진짜 이거 아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 주역으로 씁니다. 이 가치를 모르게 되면 큰 실수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큰 실수하는 거죠.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 실수하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참 복음 가진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뭔지 아는 사람들. 이들이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결혼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한 주의 종도 함께 결혼했어. 저와 가는 길이 오늘 최고 응답 속에 있는 자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건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뚫고 나가서 저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다 쓰임 받길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실상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떠난 것이고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최고 안전지대에 피할 곳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파수꾼돼서 흑암을 물리치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세도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민족과 저 북녘 땅의 중국 땅 위에, 몸된 교회 성전 건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